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의 큰 맥이 흘러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맥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장구한 역사에 정말 여러 가지 입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받고 의롭다고 여김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보다도 더 정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십니다.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평생을 살면 완전히 끝이 난다,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그러잖아요.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부활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거고요. 그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세요. 보여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이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하시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승천해 버리면 예수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을 주님이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그 내가 약속하신 것들을 나타내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4, 15,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긴 설교가 있어요. 이걸 고별강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죠. 위로자가 온다. 성령이 오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거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고 그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폭발력인 힘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마르투리아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지, 이 역사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다락방에 모이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20명만 모여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 소수의 역사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튼 이처럼 모여서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쓰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 은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목매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졌대. 아주 참
아주 흉측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인데 여러분 간혹 목사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해요. 참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가룟유다가 그렇게 죽고 이제 제자가 12제자 가운데서 11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12제자, 한 명 더 충원해서 12명 만들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12명을 집착할까요? 이것은 바로 12지파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어떤 12명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2지파 사상은 굉장히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을 충원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천해서 12제자의 수에 가입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자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랬거든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의 일을 직무를 대신하게 하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요. 그래서 12제자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바로 천당 가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또 힘을 주시면 또 열방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협력하시면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일생을 살면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궁극적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이 같은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 이것은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런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교회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동력자요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